그 연륜이 가서 한 절 한 절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요, 안고 울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죠. 세상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일만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만난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우리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그 이제 이 권사님이 하도 남편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준 거죠. 하도 또 쫓아와가지고 결혼을 해줬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라. 결혼하면 교회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교회를 몇 번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목적이 달성되면. 그렇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보기에도 다 해줘요. 뭐 차 필요한 줄 알고 차도 빼주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방해도 안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안 나가. 그 이제 딱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 다 해줄게.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마. 그게 조건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시집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아니, 권사님, 이렇게 좋은 남편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채워주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권사님 왈.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이 안 통한다라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남편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해주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안 해줘도 되니까 이 하나님 누리는 이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그래, 우리 대학생들 만날 때마다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꼭 시키지 말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그렇죠? 뭐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도 안 통한다 이러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것이다. 다른 거 절대로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못 봅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얻으면요 6일 동안의 세상은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누리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한 복음서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복음서마다 뭐가 조금씩 다르냐라면요,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대상이. 그래서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라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이러면은 먼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 이러면은, 그렇죠? 바리새인,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유대인 이러면 가장 먼저 배경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 배경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배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답답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너무 답답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도 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뭘 바꾸는 거냐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2월 한 달 동안 누려야 될 응답인데 그 전에 서론입니다. 뭐가 이해되어져야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진짜 이해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스타트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늘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험 받았다 이러면은 우리의 생각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사단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뭐를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끌려 이 세상의 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죠.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데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거였어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맞죠? 열심히 해라. 근데 성경을 다 보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영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내게 조금 멀어요. 감각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일 막 영적인 게 시달리거나 막 우상숭배 많이 해가 막 이러면은 조금 그 느끼겠는데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감각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감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조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게 감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이 기니까 방학 때 진짜로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무속인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전 보러 간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제게 감각이 안 되니까 영적인 사실을 가장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명동 계대 그 뒤편에 무당촌하고요. 앞산 밑에 무당촌하고 또 지금 살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아파트에 가면 예전에 대구대학교를 설립한 학장이 있어요. 그분의 딸이 무속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학습받아가 하는 무속인 말고 진짜 신을 받아서 진짜 하는 무속인은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확신도 이렇게 내가 대학생들 데려가는데 걔네들은요 확신도 없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확신이 안 되는데 무속인은 일단 뭐냐? 확신이 있어. 왜? 받았거든. 증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있다. 있다. 그 두 번째,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알아요.
진짜 무속인이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사람 딱 오면요, 거짓말 않고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우리가 병풍처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싹 보인대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왜? 보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싹 보인대요. 그 무속인 가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자기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도 다 아니까. 확신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집중의 비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소복 입고 여러분 저 공주에 가면은 영빨 좋은 산이 있잖아요. 압니까? 계룡산이라고. 계룡산에 도 닦은 도사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공주 가서 계룡산 가봤거든요. 야, 진짜 영빨 좋은 명당이에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계룡산에 구역이 다 나눠져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그게 명당 자리가 있다네요. 부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경상도에 온 사람들 신내림 받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무속인들은 이렇게 귀신을 체험하고 귀신의 힘 가지고도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보이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데 그 배경 그 다음에는 누가 보이겠냐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따라간 대학생들은 눈을 빻어요. 이 친구들은 뭔가 아씨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 성령 충만이 뭐지? 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제가 웃겼냐면요. 무속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 사람 내가 어젯밤에 봤다면서 십자가 3명 들어오는 거 봤다면서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 있는 거 봤다면서 이 애들이 귀신하고 팀사역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야, 저 봐라. 저 무속인이 내 안에 십자가 있는 거 봤다면서.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의외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무감각한 게요.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이미 장악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하면서 제일 진짜 깊이 있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디에 사단이 송이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일이 잘 돌아가는데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애들이 안 보여요. 왜? 영적인 게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세상의 배경을 얼마나 감각하고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영적인 배경을 얼마나 감각하고 여러분이 살았겠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요 감각을 못하고 살아요. 아니 그냥 늘 사는 삶이니까 늘 드러난 것만 보이는 거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하나도 감각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세상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냐면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가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 너무나 고지식하고 이 사람 이해 안 되고 막 할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보면 이 사람 안 통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왜 그랬지? 그건 불신자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 배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뭐요? 잡혀 있는 거구나. 가정과 가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의 환경 속에 오랫동안 잡혀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대화가요, 이 사람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후를 알고 대화를 해야 진짜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우연히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 배후에도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건이 탁 터졌다. 우리는 그냥 겉면만 봅니다. 아니에요. 그 사건 배후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다 터졌어요. 하필이면 그때 다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런 기억납니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었는지? 그때 제가 군생활하고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그 당시에. 조금 더 있으니까요. 뭐 일어나느냐? 성수대교 붕괴. 그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때가 김영삼 정권이 있을 때인데 얼마 안 있다가 성수대교가 가만히 있던 다리가 중간에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파 사건이에요. 그것도 딱 그 시간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인동 폭파되었을 때 여러분 아는 사람들, 지인들 영향 없었습니까? 제가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아니 그냥 아이고 사람들 죽어가 안타깝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불신자들 나쁜 놈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야 뭐야. 왜냐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씩 기도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하니까요 다른 게 와요. 아, 저 사람들도 먹고 살고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겠냐. 처음부터 잘못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졌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잘못일까?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요. 다른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저 사람들이 복음 받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그럼 저 사람들이 복음 받지 못해서 저렇게 한 거라면 누구 책임이겠냐. 저는 처음에는요 세상 욕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욕했다니까요. 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냐. 저 재앙이 불신자 탓이냐. 불신자는 잘못이 없다. 왜? 불신자는 재앙 속에 있으니까 막을 힘이 없다. 근데 그 재앙을 막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피할 길을 얘기 안 해주니까 일이 생기는 거야.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생겼어요. 아, 복음 받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아,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결단을요 그때 하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는 그렇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거 봐야 진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막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배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나라가 먼저 존재한다고? 사단의 나라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라는 건요. 그 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흑암의 세력을 끝을 그렇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세상의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일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안다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 맞다라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정신병원은 가봤어요? 정신병원 가가 여러분의 논리가 통하던가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뭐. 여러분 귀신 들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가지고 설명해가 귀신 떠나가겠어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합니다. 그게 성령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진짜 못 살립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근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보좌라는 단어를, 보좌로부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를 예수님은 어떻게 누리셨는가? 자, 오늘 세 가지 사단의 통로가 나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뭐로?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탁 접근해가지고 아주 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 모양 된 돌을 가지고, 떡 모양 된 돌을 가지고 와서 뭘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 만들어 먹으라.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배고프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로 대답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못 믿도록 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다 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육신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육신의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의 것이 어디 안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것은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것은 영적인 축복 안에서 다스려져야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에서 육신이 다스려져야 그게 온전히 누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어진다.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돈 없는 게 나아요. 진짜로 돈 없는 게 나아요. 왜? 돈 없어야 딴짓을 안 해요.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돈이 주어졌다. 뭐 하겠어요? 아예 없으면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있으니까 돌아다닙니다. 미안합니다. 지 수준대로 돌아다닙니다. 수준대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해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다 배경들을 다 조사해가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떠냐? 감당할 수 없는데 주어졌어요. 다 탕진하고, 그죠? 마약하고 막 오만 그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로또 복권 안 맞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육신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것은 주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다스려져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이게 사람 믿길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이거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순수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빼앗아갑니까? 한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육신의 것을 싹 우선순위 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그 힘 가지고 육신의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합니까? 영적 우선순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우선순위. 정말로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거 문제 하나도 안 돼요. 문제 억수로 많아도 그 힘 가지고 다 해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나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또 사단이 이렇게 와요. 높은 꼭대기에, 성 꼭대기에 올려가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가 수종을 들죠. 그러면 네 발이 다치지 않게 천사가 수종 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돼요. 맞죠? 돼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인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야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 기도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 차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보여지는 기도를 했어요. 보여지는 기도. 누구에게 보여지는 기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봐야 되니까요. 저 성전 어귀에 가가 하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받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라.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사람이 봤으니까 응답 끝이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네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겁니다. 사단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난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화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심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보여지는가?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요, 교회 와서 누구가 보여져요? 그렇죠?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으실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러면 그건 진짜 큰 응답 받을 그릇입니다. 큰 갱신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이거 거의 없어요. 누구요? 보여지는 거. 옆에 와가지고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 듣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세신자들 그래가지고 교회 다 떠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해됩니까? 사단이 야, 거룩한 거냐,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를 경배할 거 아니냐, 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많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내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아멘. 이 사람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아. 내가 복음 뿌리 내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소리를 듣겠구나.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뭐가 없어지느냐? 시험이 없어집니다. 통로가 없어집니다. 통로가. 근데 우리는요, 그 통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왜? 사람 앞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꿔야 돼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야, 네가 내게 경배하면 뭐 하겠다?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사단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평생 승리하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뭘 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사단이 게 아닙니다. 사단이 빼앗아가가 그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라니까.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움직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지 사단의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단의 통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이 움직인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그 머리가 깨어진 존재예요. 깨어진 존재. 목사님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틈을 내어준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아멘. 그 신앙 회복하면요. 사단이 뭘 틈을 못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 화살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늘 억울해요. 하나님 진짜 억울하시지.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다 뿌리는 지가 씨앗은 다 뿌려놓고 그게 드러나면 원망의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게 인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면 빈 곳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에 제가 일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빈 곳을 향하여 지금 가지 않습니까? 개인, 가정, 교회, 현장. 그래서 제가 빈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찾아요. 뭐가 비었냐 이러면서 자신이 빈 곳 찾습니다. 이것도 비었네. 저것도 비었네. 또 가정을 또 보는 거예요. 가정에 빈 곳 찾으니까 야 저것도 비었고 저것도 비었고. 교회 본 거 보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 빈 곳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진짜 깨달으시고 빈 곳은 우리가 발견한 것만 빈 곳일까요? 빨리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다 빈 곳이다. 근본이 비었어요. 가정 근본 자체가 비었어요. 아니 요게 찾아가 빈 곳이 안 되니까 근본 자체가 창세기 3장의 뿌리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빈 곳은 우리가 감각하라고 제가 빈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요거 빈 곳 메우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비었구나. 여러분 다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망하려면요 완전히 끝까지 망해가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야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아야 그때부터 오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는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마음 모든 게 그냥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아, 나는 원래 그렇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오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붙드는 게 내 의구나.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뭔가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니까. 아멘. 다 문제니까 문제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결론 두고 기도해요. 그렇지, 그리스도면 되지. 내 빈 곳 보느라고 진짜 그리스도를 다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힘들다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끝. 아멘. 힘 얻으세요. 힘 얻으세요. 진짜 힘 얻으세요. 여러분 진짜 오직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응답으로 먼저 채우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힘 생깁니다. 힘 생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나님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가는 곳마다 뭐 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가요, 예전에는 기도가 복잡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간단해져요. 제가 우리 영천에 우리 권점사님하고 건강이 안 좋아가 잠깐 가가지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 문제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일어나면 세 가지만 해라. 하도 잊어보니까 호흡하면서 해라. 첫 번째 뭐냐? 호흡 들이마실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령 충만 아니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 들이마시면서 해. 잠깐 멈추면서 신앙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 더 신앙 고백 길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오래 참아야 돼. 그거 해라. 그리고 내뱉을 때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왜 우리 기도 응답받을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 그거 상관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그거밖에 없다.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거면 끝나는 것이다. 생각날 때마다 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요, 뭐 명절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은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느냐? 아침에 탁 일어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이것만 누리면 된다. 모든 만남 속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 잠깐 여러분 가정 가문 뭐 하겠지만 키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왜?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옵소서. 그게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야 진짜 바뀐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요 시간만 가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곳을요 보좌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빈 곳은요 보좌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장소입니다. 그래, 그걸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안 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무속인들은 이게 너무 소중해가 목욕 그 추운 겨울에요. 찬물로 하고 아침에 일찍 올라간다니까요.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언제까지 신들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힘 가지고 알아맞추는다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중심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오직 하면 되는구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누리면 다 끝나는구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면 내일 또 승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일 또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3가지가 딱 보입니다. 결론으로. 뭐입니까? 첫 번째 문이 보입니다. 희한하죠.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문이 보여요. 뭘 할까가 아닙니다. 문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길이 보여요. 뭐 할까가 아닙니다. 길이 딱 보여요. 우리 태환이가 군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태환아, 네가 계획한 거 막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해라. 뭐?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거 이것만 누리라. 아멘. 문 열어주시고 길 보이면 그때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3번째,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구나. 그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아이씨,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었네.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 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군대에 들어갈 때요,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교회만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에 제대할 때 복음 전하는 이것만 해달라고. 가보니까요,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요. 믿음의 동력자 예배해놨죠. 사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다 예배해놨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 딱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한 가지만 집중하는데 문이, 길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거 보고 매일같이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로 누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통로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3가지 통로를 알고 나는 영적 서밋에 있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나의 빈 곳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또 설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역사해 달라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공생의 첫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사단이 이미 사단의 나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이 이미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선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재앙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 배경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비밀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일을 도우는 주의 천군 천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빈 곳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예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열려지는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고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에 문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